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변도선이 많이 더가지고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반증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건강 삼아 등산했을까요? 이 5장부터요 7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요,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빛과 소금의 비유, 좁은 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광경을 뭐라고 했냐면요, 무리의 환호 소리가 아직 쟁쟁한데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고 나신 후에 어떠한 상황인지 대략 짐작하시지요. 이전부터 계속된 가르침과 치유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른바 전국구 스타가 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 예수님만 나타나시다가 깍 하고 마치 오빠 부대처럼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한 명 불청객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바로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수많은 무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이 다른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증상이 무엇이나 한번 인터넷을 뒤적이다가요, 여러분 아세요?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에도 이 나병 환자의 증세에 대해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가지 증상으로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피부가 죽고 마비가 된대요. 둘째는 살이 죽어서 베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칼로 찔러도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자해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피가 죽어서 고름집이 생긴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고름이 그냥, 그래서 피고름 간지럼 긁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딱쟁이 져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요, 근육이 죽어서 수족이 빠져나간 현상이 있대요. 수족이라는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손하고 다리, 발. 5째는 뼈가 죽어서 콧날이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입술이 뒤집히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의보감에 써진 이 증상 5가지 증상을 읽고서 야, 정말 실제로 그런가? 하고 인터넷으로 이 중풍에 걸린 분들을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너무나도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5가지 증상만 생각해도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다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는 몸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온몸에 피고름이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콧날도 뭉그러지고 눈알도 빠졌어. 그리고 입술도 뒤집혀서 말도 제대로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실목소리로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을 가진 것은 그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병을 가진 사람은요, 동네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손에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당화 시켰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 45절을 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3개 있네요. 첫째는 옷을 찢어야 돼. 둘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눈에 확 띄겠죠. 그리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병에 걸린 그 자체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찢고 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계속해서 40절 볼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로부터 철저한 고립, 외면을 의미하죠. 심지어 가족에게도 외면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보았을 때 오늘 나병에 걸린 자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른 피해야 돼요. 뒷걸음질 치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뭐라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마음만 먹으면 무릎 꿇을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피부가 죽었으니까, 뼈가 죽어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전보다 만신창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의 나아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간절함.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몸이 깨끗해지길 원했으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돌로 맞아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무릎이 망가져서 평생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그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절대 빈곤, 그러니까 찢어지도록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와 고난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찾는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아시죠? 지금 이 시편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눈물을 밤낮을 흘렸는데 그것이 내 푸드가 됐대, 음식이. 또 5절 보니까요,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42편 기자에게 들이닥친 어려운 문제, 낭망하고 불안함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그 참 당혹스럽고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문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신분의 문제,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로 각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 문제가 더 무겁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문제로 인해 당하는 압박감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빠져 있는가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오히려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만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분 한 분만을 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이 심장을 쥐어 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요, 나병에 걸린 이 형제가 주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요, 그 환자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치유의 과정을 보면서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썩은 내 나던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살리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냥 한마디로 야, 네 병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That's it. 상황 끝. 여러분 그런데 굳이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상상해봤어. 제가 원래 좀 상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요 한 나병 환자가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병자 때문에 예수님의 코는 이미 마비가 됐을 거야. 왜? 동네에서 혼자 추방돼서 혼자 사는데 씻을 데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피 고른 거 썩은 내에 온갖 악취가 그리스도의 코를 아주 겁나게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그 환자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내미십니다. 온갖 피고름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살에 예수님께서 손을 지금 내미세요. 우리는 이 내용의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흠칫하고 놀랐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제 앞에서 손을 들면 흠칫게 놀라거든요. 왜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지레인지 깜짝 놀란 거야. 왜? 돌 맞아 죽을까 봐. 그 손에 돌이 들려 있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요 돌이 없어. 오히려 그 손이 피고름 나고 딱정이 가진 그 피부에 닿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물론 살에 마비가 와서 그 따뜻한 손길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자한 눈길과 따스한 그 사랑의 손길이 담긴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랑의 손길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만약 제가 그 나병 환자였다면 펑펑 울었을 거야. 그동안 나병 환자로서 당해야 했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울러 동네 사람으로도 철저히 외면받아야 했으며 더욱이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었던 그로 인해 감당해야 될 또 온갖 서러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독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피고름 나서 딱정이 진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에 돌을 짚고 돌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손으로 내미셔서 그 상처난 부위를 만져주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그 나병 환자도 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불러주실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로 인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상처가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부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용기 내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손길로 많은 영혼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은 저랑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둘이 한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둘째 녀석이 저와 함께 잠을 자기를 청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렇게 같이 잔 다음에 제가 하은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은아, 너 침대에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아빠랑 같이 자고 싶어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딱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빠 침대 위에는 전기담요 있잖아. 아빠 침대는 따뜻해서. 여러분, 저는요 제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따뜻함이 차가움을 이깁니다. 이 따뜻함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요.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러나 따뜻함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따뜻해요. 포근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 이런 따뜻한 포근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만 잘하면 돼요, 이런 표정들이네요. 응? 미선아, 그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어떡해요? 응? 여러분, 우리 모임은요 선교단체다 보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요, 어느 예수 공동체든지요, 그 안에 따뜻함이 없으면, 포근함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샬트에 가면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모임은 나를 항상 받아주는 곳이야. 용납해주는 곳이야. 가끔 만나는 또도 사주고. 제대로 된 공동체 아니에요? 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이 따뜻한 포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제 침대에 오게 된 이유는 서글프지만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침대가 따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돌 들어서 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찾아가서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찾으십시오. 더러운 냄새 난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상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의 따뜻함이, 포근함이 전해지기 원해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두 번째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래도 준비한 거 아까우니까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신 후에 하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정녕 진심으로 레아 really 네가 낫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니까요 I am willing.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대답이었어.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신목소리 주님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급할 게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뼈마디가 마비가 오든 피고름이 썩어 문드러지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든 예수님하고 그 환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냉정히 말하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낫기를 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는 가족 관계도 아니었고 친구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이 나병 환자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해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하나 나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지금 나병에 걸리질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조금씩 빠지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한 중병은 없는 것 같아. 얼굴에 잔주림 조금씩 늘어나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죽을 병은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썩은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의 썩은 살을 생각하시면서 아우 더러워 징그러워 아우 추악해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그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내 삶 가운데 온갖 썩은 내가 진동. 피고른 냄새는 저리 가라예요. 눈이 떨어져 나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팔다리가 다 빠져나가서 주님을 위해 뛰지를 못해요. 이 건강한 손으로 주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는 원해. 너의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나는 원해. 그 썩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똑똑똑 하고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썩어도 보통 심각하게 썩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으시대요. 그 추악 이를 데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으시대. 얼마나 나를 원하시냐, 얼마나 내가 낫기를 원하시면요 그 더러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애쓰시고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한없이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간절함을 아신다면 이제 그 더러운 마음 주님께로 여세요. 주님, 제 마음은 너무나도 추해서 들어올 수가 없으세요. 주님, 저는 너무 더러워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썩은 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럼에도 그 더러운 곳으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들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님과 그렇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떠밀려온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길 원하시기에 I am willing, 그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쏟고 죽으셨어요. 억지로? 아니, I am willing.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라기는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I am willing 하는 사랑의 마음을, 그 더러운 마음을 열어 젖혀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